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홍수와도 같은 어려움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주님의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붙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특별히 몇 달 만에 우리 온 교우가 함께 모여드리는 귀한 예배의 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담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험합니다. 그러나 이 비를 뚫고 오는 저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희망, 새 용기, 새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극만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극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세상에서 오염되어 강팍해진 마음들을 녹이시고 진리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합니다. 질병으로 아파하는 지구촌 많은 형제들을 구원해 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예배를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소중한 가정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사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게 하시며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즐거운 주일입니다. 예배를 통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며 반가운 얼굴들을 통해 주고받은 인사가 서로 축복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많은 봉사자들과 섬기는 교사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며 사명을 가지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말로는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우리 생각으로 또는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열린 교회, 열린 예배, 기도하는 성전이 이번 코로나 문제로 닫혀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보다 더한 시대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자 모든 분들을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에서 질서와 반가운 모습이 있게 하시며 공동체 간 질서를 준수하며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황석현 목사님을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 동역하시는 사모님과 두 자녀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곳을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마음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경이란 두 글자는 쉬우나 하나님 앞에 경외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남은 여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구절인데
마스크를 써서 좀 불편하시지만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 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제가 어제 그 신문에서 재밌다기보다는 좀 씁쓸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 커피 스타벅스인가요? 그 커피에서 주는 그 사은품을 얻기 위해서 이 커피를 300잔을 시키고 사은품만 가지고 가는 바람에 이 커피 300잔을 전부 버렸다, 이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 밑에 어떤 분이 재밌게 댓글을 하나 달았더라고요. 몇십 년 전에도 그 삼립빵인가요? 빵 속에 들어있는 스티커 얻기 위해서 빵을 잔뜩 사서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얻은 어린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자라서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되었구나,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 보면서 300잔을 왜 버리지, 그냥 길에다가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 한 잔 마시고 힘내라, 이렇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도 했습니다. 뭐 사은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뭐 사은품 17개를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00잔을 사면.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거의 3달 만에 모든 성도들이 한교회 예배를 드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주보다 자리가 많이 차서 감사하고요. 물론 아직 다 나오시지는 못합니다. 우리 연약하신 분들, 저희가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분도 있고, 본인도 조심해서 나오시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몇 달 만에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의 일까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몇 달 만에 얼굴을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볼 텐데,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만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와, 나도 부족하고 나도 연약하지만 어떤 그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위로와 소망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받은 것을 나누는 것이 원칙이니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런 귀한 나눔이 오늘 이 한 주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가 저에게 카카오 이모티콘, 기프티콘이라고 부르나요? 하나를 평생 처음으로 저에게 선물을 한번 했습니다. 1,000원짜리 이모티콘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몇 분한테는 수고하신 분들이 보낸 기억도 있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그 기프티콘이라 그러죠. 함께 희망을 전하는 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한마디, 이런 기프티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서 값도 좀 싸더라고요. 딴 이모티콘보다. 1,000원에 사면 그것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돕는 그런 기부 헌금으로 쓰는 그런 이모티콘인데요. 벌써 보니까 수십만 명이 여기에 동참을 해서 이거 작은 돈 1,000원인데 모아서 벌써 몇 억을 모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런 작은 기부 행렬들에 동참하는 우리 한국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은 젊은이들이 앞에 했던 헬조선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살아나가는 해분조선이다, 천국조선이다, 이렇게 쓴 글을 보았습니다. 물론 이번 위기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마스크를 속인다거나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기부행렬에 동참하거나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이 땅은 살만한 세상이고, 또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가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야말로 코로나19로 이런 그런 많은 것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몇 주 전에 이제 우리 노예에 속했던 어려운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저희가 작은 헌금으로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임신후회 때 현수막 붙여서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전했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고맙다라고, 교회에서 잘 쓰고 있다라고 저에게 카톡으로 인사를 보내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정말 부끄럽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니었지만, 그분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기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 어려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감사의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감싸주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요, 이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또 전달되는, 그리고 더 많은 곳으로 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주님에 대한 은혜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연약하다는 뜻이 성경의 원문에 보면 육신과 정신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아스테메이오라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인 우리의 몸이 건강하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 또는 영적인 것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약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한번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무엇일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크게 나누면 영적인 것과 아니면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이 연약한 부분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먼저는 질병이나 아니면 죽음이나 어떤 가정의 환경 등을 통해서 나에게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연약함이 있죠. 열등감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우울한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신적인 연약함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진 사회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든지 직장이나 어떤 사업에 있어서의 문제라든지 주변 환경에서 오는 고통이라든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같은 사회적인 재난 같은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연약함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 극복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오늘 주님께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실 예전보다 훨씬 다양하게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연약함이든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육체적인 연약함이 정신적인 어려움까지도 만들어내고요, 어떤 분들은 또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육체적인 것으로 옮겨가서 다른 고통으로 전이 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실 코로나19라는 이 사회적 재난이 그냥 우리는 아프지 않는 것으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심지어 우리 종교와 신앙에까지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여러 군데로 확산되며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지금 신학자들이나 저희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도 한국교회는 몇 달 동안 예배를 쉬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쉬고 있는 교회들, 우리는 조금 일찍 시작한 편입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아직도 예배를 시작하지 못한 교회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우리보다 훨씬 먼저 몇 달 전에 예배를 시작한 교회들도 예배 인원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와도
지금까지 교회 출석했던 인원의 80%가 회복되면 그것이야말로 천만다행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월 달만 하더라도 교회 새로운 계획과 목회 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있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세웠던 어떤 계획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런 고민을 오늘도 우리 교육자 기도회 때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가을쯤에 제가 9월이나 10월에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울 때는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방법의 목회를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연약함에 사회적인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그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8장과 9장을 읽어보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재난을 당한 자,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이 사회에서 지금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마음의 고통과 그리고 울분을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분에게 해결점을 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시대는 예수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연약함들은 더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마태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마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마태가 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대로 똑같이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잘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17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질고에 대한 문제, 우리의 슬픔에 대한 문제, 우리의 징벌에 대한, 죄로 인한 징벌에 대한 문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고난의 문제 등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담당하시고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전체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을 우리가 종의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고난의 종의 노래.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미리 정말 생생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예수님이 올지도 안 올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그 계시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당했던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피 흘렸던 아픔과 고통을 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정말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전에 히브리 그 대학에서 공부했던 우리 선배 목사님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이 이사야 53장 본문을 가지고 이스라엘 랍비들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믿지 않잖아요. 구약만 믿으니까 만약 너희들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너희들이 생각한다면 그분이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대학 교수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이 말씀에 근접한 그런 분이라고 본인들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마태가 너무나 놀랍게도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는 장면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8장과 9장은요, 예수님의 가장 큰 능력과 기적을 많이 보여주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그런 기적의 장면들이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되는 동기가 되는 말씀 속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고난당하는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마태는 가장 고난당하는 이 장면을 가장 영광스러운 기적의 장면에 합쳐서 이것을 인용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았고 고난을 당하지 않았지만 이미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미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 고난을 담당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고난당하지 않고 있지만, 아직은 고난당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이미 고난당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고난당하신 거죠. 십자가를 진 것뿐만 아니라 그런 병든 자들, 약한 자들을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주님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약함을 짊어짐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지금 현대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우리에게 연약함과 고난으로 주어진 모든 것,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모든 연약함도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서 복으로 바꾸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야이로에 따른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납니다. 또한 제자들은 폭풍을 만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때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병과 어려움의 치료와 회복을 넘어 그 인생 전체가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으로 보이는 것은 고난이 커 보이고 병든 것이 더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는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야이로의 딸 죽음을 예로 들면 가장 실감이 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우리가 9장을 읽어보면 야이로의 딸이 어린 나이에 죽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죽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다시 살리시죠. 깨워서.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는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이로의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핵심은 뭐에 문제가 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아났다에 그들의 감격과 그 놀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 당연한 일을 하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는 우리와 하나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감동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죽음을 정복하는 이 땅의 통치자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그들이 깨닫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의 아픔의 문제, 이런 고통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금 그것이 괴롭지만, 주님은 이미 그것을 넘어서 이기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통하여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나를 믿고 더 큰 소망을 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너에게 가장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감동받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마실 물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것 때문에 감동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받은 것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미 내놨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이미 양식을 먹었노라고. 예수님이 배부를 양식, 기뻐하는 양식은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의미와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믿음의 의미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도 언젠가는 다시 죽습니다. 야이로의 딸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또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은 잠깐의 지금 인생, 그리고 잠깐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잠깐 귀에 들리는 것들, 지금 당장 어려운 것들이 너희를 얽매여서 지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방으로 너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하늘을 바라봐라.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내가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조차도 사실은 다시 돌아가신 분이 이제는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런 기적은 이제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럼에도 이 세상의 연약함과 고통을 끝내고 그리스도가 준비한 영원한 인생의 그 맛을 보기 위하여 천국에 갔으니까 그것이야말로 축복입니다. 제가 어제 장례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의 정으로 보고 혈육의 아픔으로 볼 때는 헤어짐의 아픔이 있고 이별의 아쉬움이 있지만 돌아가신 분에게는 축복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우리는 아쉽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러 영원한 고향으로 갔으니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그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장래조차도 위로가 되고 죽음조차도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난리를 펴도요, 만약에 이 코로나19가 끝나고 한 달만 지나면 우린 또 여행을 준비하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한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린 또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언제 힘들었냐, 내가 언제 울었냐, 내가 언제 고통스러웠냐. 여러분, 똑같습니다. 반대로 내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이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인생이 죽는 것처럼 울부짖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연약하든 강하든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섭리를 알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죽음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단순히 죽음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에 이런 회복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가 작년에 미국으로 다시 떠나기 전에 저에게 한번 여행을 가자고 그래서 제가 오사카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가서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꼭 가고 싶대요. 그래서 미국 가서 LA 가서 가면 되지 일본 가서 가냐 했더니 일본에 안 가봤으니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 때문에 거기 갔습니다. 근데 우리 그림 한번 보실래요? 저희 아내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바이킹 타는 거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겁니다. 진짜 싫어합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 제가 세상에서 타본 롤러코스터 중에 제일 무서운 롤러코스터가 있더라고요. 거꾸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근데 그 롤러코스터를 타기 위해서 줄을요 수백 미터를 서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정신이 나갔나? 이 비싼 돈 주고 들어와가지고 왜 저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저걸 타지?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안 타보셨나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가지고 롤러코스터 타면은 아이들이 뭐 어른이고 아니고 마찬가지죠. 뭐 와 이러면서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에요? 다 웃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왜 사서 고통을 당하고 사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그 무서움을 안고 타면서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신나할까요? 그것은
이 공포가 금방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어도 제가 보니까 저는 뭐 1시간 정도 탄 것 같았는데 우리 사람 무서워서 타지도 못하고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1분도 안 됐더라고요. 1분도. 거의 1분 동안 죽다 살아난 것처럼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요 2번, 3번, 4번 타기 위해서 계속 줄을 서는 그런 전문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돈 내면서까지 무섭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공포를 경험할까요? 이것은 반드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면 이것은 경험으로, 공포의 짜릿한 경험으로 끝나는 스릴 있는 것이지 계속되는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롤러코스터 그 놀이를 1시간으로 느린다면 아무도 타지 않습니다. 아니 5분만으로도 시간을 늘여놔도요 거의 못합니다. 사람들이 이기는 공포감의 그 압박감을 이길 수 있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 롤러코스터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안전하다고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공포의 인생 속에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힘들어서 괴성은 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인생 속에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이 안전벨트보다 더 강력하신 하나님의 은혜, 100% 확실한 그 주님의 안전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는 야 신난다, 잘 탔다, 야 너도 그거 한번 타봐, 재밌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안전한 롤러코스터도 사고 납니다. 몇 년 전에 디즈니랜드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인생의 이 롤러코스터는 어떤 고난이 와도 그것은 잠깐이고, 내리는 그 순간에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야 정말 신난다, 이런 경험도 있구나라는 사실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확신, 가장 안전한 은혜, 가장 안전한 주님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분의 함께 하시는 역사를 확신하니 내가 즐기지는 못해도, 최소한 즐기지는 못해도 참아내고 이겨나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거 한번 견뎌볼 만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별로 안 되나요? 이렇게 아멘 소리가 적네요.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 또 있는데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은혜입니다. 8장 16절에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저물매가 뭘까요? 날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잖아요. 날이 어두워졌다. 이 날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단순히 날이 어두워졌다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깜깜한, 인생이 깜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대낮에 남들과 함께 돌아다니기 힘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날이 저물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자신의 캄캄한 인생이 지금 주님 앞에서 환한 것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이러한 캄캄한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연약한 자들을 고치고 회복시킬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여러분은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찾아온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가깝게는
교회의 형제자매들, 같은 목장의 식구들에게 연락하고 안부를 전함으로 함께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난번처럼 어려운 교회를 위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모금하고 내 작은 정성을 나눔으로 함께 도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천지에 지금 30%가 떠났다 그래요. 훈련을 받던 사람들 중에 골수문자들은 떠나지 않았겠지만 처음으로 들어가서 훈련받았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다 그래요. 근데 이들이 계속해서 세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신천지 같은 데를 떠나면 그 전문가이신 목사님들에게 6개월에서 1년 정도 성경 공부를 통해 그들의 교리가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완전히 바꾼 다음에 교회에 적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또 어떤 분들이 이 신천지를 떠나서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까? 어쩌면 한국교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큰 사역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온 분들을 믿을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 저분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우리가 돌아온 그분들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또다시 나가서 다른 이단을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일부 예배가 교사들이 많으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한 두세 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이 젊은 친구들에게 조금 좀 서운한 면도 있었습니다. 이 일부 예배가 녹화돼 가지고 이따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이제 방영이 될 테니까 제가 2부 예배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하지만 지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잔소리 같지만 저는 만약에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24시간 집에만 갇혀 있다면 교회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두려운 거니까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시장도 가기도 하고 뭐 공원에 야외에 산책하러 가기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에 맡기기도 한다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또 우리 목사님 또 심하게 얘기한다, 이건 분명히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저는 전해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다른 곳을 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교회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처럼 안전한 곳이 없어요. 교회처럼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철저하게 합니까? 그리고 뭐 가끔 뉴스에 나오는 어제도 7명이 감염, 교회에서 가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감염된 분들이 목사님이고 그 교인들인 거였어요. 교회에서 감염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밖에서 그분들이 감염해서 올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지 교회에서 감염된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르신들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연약한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겐 저도 전화할 때 천천히 나오셔도 괜찮다라고 오히려 권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 전부 다 차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주변에 우리 후배들에게 좀 권면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윽박지르지 마시고 그냥 잘 권면해서 교회가 제일 안전한데 함께 나가자.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들에 대한 이해, 나오지 못하는 여자들에 대한 그 연약함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설득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운했지만 제 마음을 바꿨어요. 저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자. 저들이 정말 마음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겠구나. 또 나오지 못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예배를 못 드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목사로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물론 인터넷 예배는 드렸지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 만나서 힘든 것도 있지만 그 만나서 힘들었던 것이 그리워질 정도로, 그리고 그것이 감사하다고 여길 정도로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한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같이 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 신학자 중에 헬리나 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책들을 인용했기 때문에 다 익숙한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더 와운디드 힐러라는, 우리나라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이 헬리나 우엔이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영성 신학자죠. 예일 대학 교수를 지내다가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그 교수의 직이 너무나 자기에게 부담이 돼서 페루의 빈민가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나중에 다시 하버드로 초청이 돼서 하버드에서 영성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기 은퇴를 하고 마지막으로 정신박약 장애자들이 있는 캐나다의 공동체인 데이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그들과 여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루카스라는 뮤지컬이 바로 이 데이브레이크에 있는 그 공동체 이야기입니다. 그 루카스가 실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그 헬리나 우엔이 그 루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가지고 그 뮤지컬을 만든 겁니다. 우리 그때 감동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헬리나 우엔이 그들과 함께 살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를 예수님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분이 쓴 글 중에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영적으로든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상처 앞에서 당황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떻게 나의 상처를 감추고 싸맬 수 있느냐, 그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내 자신의 상처를 다른 이를 위한 봉사로 환원할 수 있을까,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픔이나 부끄러움으로만 남지 않고 다른 이를 위한 치유의 원천이 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 입고 많은 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본 자만이 진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파본 자가 아픈 자의 심정을 알고요, 사업에 실패한 자가 그 가난함의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별하여 외로움을 당하신 분들이 그 외로운 분의 고통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셨지만, 신이셨지만 우리의 그 상처를 이해하고 우리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똑같이 오셨고, 그리고 시험을 받아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과 상처, 배신으로 자신이 그런 상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와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서신 후에 우리에게, 상처받은 우리 모두에게 이 회복의 영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보고 정리할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안 줬나 보네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인데요, 주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시험이라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미 그 경험을 가지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으로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만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우리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당신도 당한 이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연약한 병든 자처럼, 상처받은 자처럼 우리도 병들고 연약하고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또 지금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 상처를 회복했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회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회복을 넘어 상처 입은 사명자가 되라.
나와 함께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처가 마치 인생의 롤러코스터처럼 짜릿한 경험이 되어 너도 한번 타보라고 권할 수 있는,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지나면 내 마음속에 더 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능력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치료자가 되고 그리고 사명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소망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치료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사업을 통해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위로할 수 있을 것이고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쉽게 도와주지는 못할지라도 그들을 내 안에 담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함께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시 모인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으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회복을 함께 안고 가는 사명자가 되어 정말로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치료의 사람, 그리고 사명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모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번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교동문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젊은 사자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연약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지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이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의 회복을 가지고 나아가 다시 한번 나도 주님처럼 저들을 위로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 속에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 형제자매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을 노래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부족함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도 주님은 강하시오니 그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 역시 치료하는 사명자, 회복된 사명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공동체를 향하여 힘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될 모든 예배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이 사명이 저들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전달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저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미 승리한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정금같이 세워지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서부터 우리 전 부서가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연약하여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 저들에게 함께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만나는 자들의 기쁨이 있으며 그 기쁨을 통하여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늘의 예배를 만나는 모든 우리 교육부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드린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구제와 그리고 선교의 예물,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해 사용되는 그 모든 예물 속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교회의 미래를 위해 드렸던 비전헌금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이 예물보다 더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는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연약함을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사명자로 살아가길 원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인생과 저들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새롭게 시작될 모든 교육부서 예배 위에 함께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주님 인터넷으로 주님과 함께 예배를 나눌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으로 예배 마쳤고요.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다행히 자리가 비좁진 않네요. 예, 감사하고요. 혹시 다음 주에라도 자리가 비좁게 되면 여러분 앞에 셋둘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맨 처음 방역 하는 거리 순서대로 앉고 있지만 자리가 좁게 되면 3명, 2명씩 앉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역 당국에 제가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하니까요. 모자르게 되면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를 제외한 주일 예배 및 각 부서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가 정상화가 됩니다. 물론 예배 순서는 조금 약식으로 우리가 드리게 되고,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도 저희가 말씀 중심으로 좀 잠깐 모이고, 통성 기도는 좀 자제하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좀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부목사님들이 요새 설교할 기회가 거의 없어서 제가 함께 2주에 한 번씩 나눠서 제가 한번 설교하고 부목사님들이 나눠서 설교하는, 그렇게 금요기도를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때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금요일에도 함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부서 우리 교사들이 많이 왔으니까 제가 당부드립니다. 철저하게 방역 지침 준수해 주시고, 아이들이 또 부모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부탁을 드렸는데, 제일 먼저 오시면 발열 체크부터 해주시고, 그리고 화장실도 이용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을 그렇게 드립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우리가 여러 번 광고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여러분이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쉼터와 바울 바나바시를 오전 10시 50분까지 예배 전까지 개방을 합니다. 좌석은 지정된 곳에 저희가 포스트잇을 붙여놨는데 2분씩만 앉아주시고, 모자르게 되면 바울 바나바실도 함께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시 50분이 되면 바울 바나바실은 예배 드리는 분들로 놔두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시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또 엘리베이터가 잠깐 작동을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번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빠른 시간 안에 수리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마지막 주에 학습 입교 세례 및 성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4월달 부활주일에 학습 세례를 했어야 되고, 그리고 5월 첫 주일날 유아 세례를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지만, 저희가 예배가 정상화되면 6월 마지막 주일에 조금 늦더라도 우리가 이 성례식을 거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영아부,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예바다부, 청년부, 또 우리 장년 세신자들 잘 체크하셔서 학습 세례 받으실 분들, 입교하실 분들, 또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 우리 담당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또 기쁨과 슬픔의 소식이 함께 있나요? 우리 장현일 집사, 송은 집사 가정에서 셋째인 장소론 우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나서 지금 병원에서 또 산후조리원에서 잘 조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축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죠. 우리 고 정락성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동안 투병 중에 있다가 안타깝게 젊은 나이지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여러분 11시에 혹시 오늘 가족들이 올지 모르겠는데 위로 부탁드리고요. 정 집사님이 예전에 저한테 우리 아내와 우리 딸이 함께 꼭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 교회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잘 신앙생활 했을 때는 나중에 만나시면 격려하고 같이 도움이 돼서 함께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놓치지 않는 우리 귀한 교사들이 되길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꼭 주보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